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의 내용과 또 연결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자 하니 예수님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왔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도 배 타고 오고 오병이어 기적을 듣고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또 배 타고 오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반응이 영 탐탐치 않습니다. 너희가 날 만나러 온 게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 먹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거는 그런 떡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혹은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혹은 오신다는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병이어로 계속 떡을 먹이시고 또한 크나큰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 이걸 말씀하니 기대에 어긋난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성경, 그 성경에 대한 믿음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수근수근 될 수밖에. 혹은 어떤 무리는 이단이 아닌가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잘 아세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그 반응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한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으니까 내 말에 뭔가 옳지 않은 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인자가 이전 곳으로 올라가면 그걸 너희가 본다면 어찌할 터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어렵죠.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길래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자란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이런 말씀 하시니 정말 난감합니다. 또 한마디 더 하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청도에 나오실 때에 예수 믿고 복 받자 천국 가자. 어렵지는 않잖아요. 부처 믿고 극락까지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더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우리 생각하고 안 맞아요. 우리의 논리와 안 맞아요. 우리의 경험과도 안 맞아요.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이 생명의 떡이고 내 피가 생명의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난감해하고 혹은 불만을 가진 거 이제 아시고 내가 한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고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육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영과 육을 이렇게 대비해서 마치 이혼론처럼 말씀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혼론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물질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철학 혹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이혼론과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 영을 닮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육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육에만 관심이 있다. 예수 믿고 배부르자.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자. 예수 믿고 출세하자. 이게 육입니다. 좀 섭섭하시죠?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육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 비록 오병이어로 우리 배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고 병도 고쳐 주시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살과 피, 그 살과 피가 묻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어렵다. 혹은 자기들 생각하고 맞지 않아서 불평하고 이단시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이 주신 그런 돈과 혹은 병의 고침 이렇게 해서 믿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영이 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산다는 것은 혹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예수를 쫓아감으로 우리의 육신이 또한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왜 말씀을 어려워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왜 어려운가? 믿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말씀에 단어가 어렵고 문장이 어렵고 그 단락의 메시지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근데 이 말씀을 읽고 혹은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성령이 이 말씀을 믿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읽고 들으면서 우리 생각이 혹은 욕심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걸림이 되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걸림이 되는 겁니다. 6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믿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신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아신답니다.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걸 아시는데 왜 제자로 삼으셨냐고.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중에 예수를 팔 자 없습니까? 우리 중에 교회를 떠나 교회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는데 이 교회 성도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심장을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갈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 아십니까?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고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데 기회를 또 주셔서 아시면서도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디 이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이가 받아들이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을 던지면 아들이 공을 그냥 받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아들아 가자 하면 아들이 가잖아요. 어딜 가요? 이렇게 묻는데 야 따라가면 돼. 그럼 아들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쳐주면 안 가 그러나요? 그냥 따라가죠.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야죠. 이 말씀 사실 그 단어와 단어, 문장 그리고 전체 단락 혹은 단락과 단락의 전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다 몰라도 혹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구와 욕망, 내 논리하고 안 맞아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난다. 이 말도 좀 어렵죠. 영이 살면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생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오늘 죽을 거 아니면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면 어제와 오늘 내일 이 시간이 이어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영을 따라 살아있는 몸이 되겠습니까? 부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저도 무식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자 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 된 지 오래됐는데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가져봐 목사가 될 줄이야.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아멘 그럽니다. 성도님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또 이 설교 들을 때에 아멘, 아이가 아버지에게 엉기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꼭 붙잡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심으로 영이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수인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살면서 예수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되 풍족히 먹고 마시게 하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까지 먹고 마시고 마시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육에 관심 있고 육만 쫓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오시까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여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